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군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벼옷을 입고 260일을 예언하리라. 아멘. 제가 강의하는 이 요한계시록은 역사적 전천년에 의한 강해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11장의 두 증인에 대해서 말씀을 전가하는데 두 증인만 얘기를 하면은 좀 부족합니다. 뭘 먼저 생각해야 되냐? 둘째 화를 생각하면서 두 증인을 생각해야 됩니다. 둘째 화를 말하려면 전부터 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6장, 7장, 8장, 9장, 10장, 11장, 6장에서 인장이 나옵니다. 자, 6장에서 인장이 나오는데 첫째인은 적그리스도가 나온다 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끝까지 있습니다. 둘째인 전쟁이 있습니다. 계속 전쟁이 일어납니다. 어디서 일어나든지 간에 계속 일어난다. 셋째인은 기근도 계속 일어납니다. 기근도 계속 일어나고 넷째인의 전염병도 계속 일어납니다. 또한 다섯째인에서 순교자도 생깁니다. 여섯째인은 마지막 상황이라고 했어요. 여섯째인은. 그리고 일곱째인은 8장에 나오는데 일곱째인을 떼니까 나팔장이 1, 2, 3, 4가 됩니다. 나팔장 시작하기 전에 7장에서 하나님의 인을 칩니다. 하나님의 인을 치는데 이 말은 뭐냐? 모든 택자가 이번에 여기서 다 믿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이라는 말은 모든 성도를 칭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예수 처음 믿으면은 아이입니다. 아이인데 아이가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녀가 아들로 성장해야 됩니다. 자녀의 신분으로 천국까지 못 갑니다. 이 대환란을 자녀의 신분으로는 못 간다. 그래서 이 환란을 거치면서 아들로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해야 된다. 요 말을 일단 좀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9장에서, 8장에서 1, 2, 3, 4, 나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첫째 화는 다섯째 나팔, 둘째 화는 여섯째 나팔, 셋째 화는 일곱째 나팔이 됩니다. 그리고 9장에서 다섯째 나팔이 불었습니다. 첫째 화가 1절에서 12절까지가 첫째 화인데 황충장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무슨 말 했냐고는 첫째 화가 끝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 21절까지가 이제 끝까지가 둘째 화가 됩니다. 둘째 화. 그리고 10장에서 작은 책 얘기가 나오고 11장에서 두 증인이 나옵니다. 11장 14절에서 둘째 화가 끝났다 이렇게 얘기 나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둘째 화가 요만큼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두 증인을 얘기할 때에 둘째 화를 생각하면서
두 정의를 생각해야 됩니다. 첫째 화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을 보호해 주셨느냐? 하나님의 인을 보유하고 있으면 보호받는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이 없는 사람만 화를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을 보유하고 있으면 보호받는다. 그러면 둘째 화에서는 어떻게 보호받느냐? 보호받는다는 말은 특별히 없습니다. 그런데 둘째 화의 재앙의 내용은 여기 다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데 여기서 둘째 화에서는 둘째 화는 사람 3분의 1을 죽게 하는 전쟁입니다. 둘째 재앙은 여기에 다 있는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회개하지 않더라 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다는 거 보니까 죽는 사람이나 안 죽는 사람이나 다 그러면은 성도는 회개하기 때문에 보호받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성도라고 회개를 잘 하느냐? 잘 안 한다. 그래서 10장과 11장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준비해 주시는 일입니다. 이 장차 오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배웠습니다. 장차 오실 이가 아니고 자기 백성을 돕기 위해서 오신다 했습니다. 장차 오실 이가 아니다. 이 번역이 잘못됐다. 장차 오실 이가 아니고 자기 백성을 돕기 위해서 오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형편을 아시고 우리가 요구하기 전에 필요하기 때문에 먼저 준비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요구하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 큰일 났어요 도와주세요 요구하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필요하구나 하고 먼저 아시고 준비해 주신다. 장차 오실 번역이 잘못됐다 했어요. 자기 백성을 돕기 위해서 옛날에도 그렇게 돕기 위해서 오셨고 지금도 먼저 하시고 돕기 위해서 오고 계신다. 그래서 먼저 하시고 우리를 돕기 위해서 두 정인을 준비하시는데 두 정인은 누가 되느냐? 작은 책을 먹은 사람이 두 정인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오늘 3절에 보면은 두 정인이 1260일을 예언한다 했어요. 1260일이라 하면은 후 3년 반 전체가 됩니다. 후 3년 반 전체가 둘째 하나 이런 얘기예요. 둘째 하나. 그러니까 첫째 하는 여기서 5개월 전 3년 반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이 첫째 하에서 많은 사람이 고통을 겪습니다. 임재한께서 4분의 1이 죽습니다. 4분의 1이 죽는 가운데서 둘째 하에서는 3분의 1이 죽습니다. 여기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4분의 1이 죽고 또 3분의 1이 죽으면은 절반이 죽습니다. 이 상황에서 인류의 절반이 죽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둘 중에 한 사람이 죽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집집마다 큰 문제가 생길 겁니다. 출애굽할 때에도 아버지도 장남, 아들도 장남, 한 집에 둘 죽습니다. 첫 새끼들은 다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때에도 엄청난 재앙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믿음 지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계시록을 알고 있어야 이겨나갈 수가 있지. 지식이 없으면 얼마나 두렵고 흔들리겠어요. 얼마나 두렵고 흔들리겠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이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오늘
이 11장 1절을 보도록 합니다. 11장 1절.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시면서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를 청량하라 했습니다. 청량하는데 성전을 청량합니다. 제단을 청량합니다.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 이건 분사 현재를 썼기 때문에 경배하고 있는 자를 청량합니다. 2절에서는 성전 바깥은 청량하지 마라 했습니다. 이 말이 뭐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억하고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자기 백성에 대해서는 굉장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전이라는 말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헬라에서는 이때 성전을 나오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성전이라는 단어는 히에론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히에론이라는 단어도 있는데, 히에론은 건물을 얘기합니다. 나오스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성전이라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성전인데, 그러면 성전이면은 저절로 다 됐느냐? 에베소서 성경을 찾아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를 찾아서 읽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는 우리가 성전이라 얘기를 했는데, 에베소서 2장에서는 성전이 되어 간다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다 됐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이 왜 중요하냐? 아까 여기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아들로 성장해야 됩니다. 자녀는 왜 천당에 못 가느냐? 왜 못 가느냐? 못 가서 못 가는 게 아니라 환난을 거치면서 못 견딘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린애한테는 과자 하나 주면 따라가 버려요. 그래서 많은 유혹이 있기 때문에 유혹을 못 견딘다. 결국은 넘어지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들로 성장해야 됩니다. 아들로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이 순정왕국 들어간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다 되는 겁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틀림없지만은 과자 주면 다 따라가 버린다 이 말이에요. 유혹이 오면은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끝까지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로 성장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전이 자라가야 된다.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되도록 커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임에 틀림이 없는데,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돼가지고 모든 성도를 서로 연결시켜 줍니다. 그래서 연결시켜 주기 때문에 성도와 교제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성장해 가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몸이 손이 저절로 혼자서 크는 게 아니고 전체가 다 유기적인 활동을 통해서 손도 크고 온 지체가 다 커가는 겁니다. 교회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교제할 때에 성장해 가는 겁니다.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목사님을 위해서 한다 아니에요. 다른 성도를 위해서 봉사도 아니에요. 자기가 그렇게 해야 자기가 클 수 있는 거예요. 손이 밥 먹는 것은 입을 위해서 밥도 오는 게 아니고 그게 손이 자기가 크기 위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믿음생활 열심히 하는 것은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이게 아니고 그것이 나를 위한 거예요. 내가 성장하는 방법이 그건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신 성전이 되어가는 방법이 성도와 교제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이미 다 거하시는 것인데도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자라간다. 되어간다 이 단어는 자라간다 이 단어인데 어쨌든 자녀에서 아들로 성장해야 되고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되어가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이것은 다 교회를 통해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측량한다. 우리 마음의 성전이 어느 만큼 이루어졌는가 체크를 합니다. 체크를 하는데 양이 살이 쪘다 안 쪘다 누가 하느냐? 목자가 다 합니다. 이 대환란을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믿음 잘 지키고 있는가 체크하고 이런 환란 기간이니까 체크하면서 성장시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목자께서 더 관심을 갖고 노력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고 따라가면은 되게 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단은 8장 3절에 보면은 성도의 기도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전에서 경배하는 자 이것이 분사 현존이 되어 있으니까 예배하고 있는 자 이게 꼭 성전 안에서 예배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배하는 자를 대환란 기간이지만은 그래도 주일 지키면서 믿음 지키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관심 있게 보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2절에 보면은 성전 바깥은 충분하지 마 놔둬버려 했어요. 놔둬버려라.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오기는 오는데 성전 바깥까지 와가지고 바깥에 와서 오늘 나 교회 왔다 하고 인증샷은 찍을지 모르지만은 그게 아무 소용이 없다. 인증샷 찍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 성전 안에서 예배하는 사람만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보호해 주십니다. 성전 바깥에서 교회 아무리 왔다 갔다 해도 성전 바깥은 청량도 안 하고 관심도 없습니다. 42달 동안 내버려 돌아켰습니다. 이거는 참 재밌는 표현입니다. 성도에게는 1260일을 예언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중요합니다. 버림받은 사람은 42달 동안 이렇게 얘기했어요. 듬성듬성 하는 것 같아요. 성도에게는 하루하루가 중요합니다. 하루하루가 중요합니다. 이 하루하루가 중요한 게 어디서 나오느냐? 12장을 한번 봅니다. 12장 6절 12장 6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가 있겠어요.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양육하는데 누가 양육하느냐? 양육한다는 동사가 있는데 이 동사의 주어는 1260일입니다. 한글은 분별이 안 되잖아요. 근데 헬라어를 보니까 성도를 양육하는데 누가 양육하느냐? 1260일이 주어예요. 1260일이 성도를 양육합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그만큼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루하루가 그만큼 중요하다. 그런데 버림받은 사람은 한 달 묶음으로 그냥 팽개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3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두 정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굵은 벼옷을 입고 두 정인이 벼옷을 입고 이 벼옷을 입었다는 말이 뭐냐? 요나서 4장 5절에 보면은 요나의 전도를 들었는 사람들이 니네베 성 사람들이 다 벼옷을 입고 굵은 벼옷을 입고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래서 벼옷을 입었다 이 자체가 두 정리는 회개를 촉구하는구나. 회개하라. 이것을 촉구하는 예언을 한다. 그런데 10장 끝에 보면은 작은 책을 먹은 사람이 반드시 예언해야 된다 했어요. 그러면서 11장에 와서 두 정인이 1260일 동안 예언합니다. 그래서 두 정인은 누가 하느냐? 작은 책을 먹은 사람입니다. 작은 책을 먹은 사람. 신학교 나온 사람이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작은 책을 먹은 사람이 두 정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 정인이 돼서 1260일 동안 예언하는데 1260일은 후 3년 반 전체. 자, 그래서 이걸 보면은 둘째 하가 후 3년 반 전체를 다 차지합니다. 그러면 셋째 하는 어떻게 되냐? 셋째 하는 끝에 아주 짤막한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도 아주 우리가 이해를 잘 해야 됩니다. 자, 전체에서 4분의 1이 죽습니다. 여기서 3분의 1이 죽습니다. 둘 중에 4분의 1, 3분의 1, 둘 중에 한 사람 죽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믿음 지키느냐? 이 지식이 있어야 믿음 지킵니다. 안 믿는 사람은 이런 상황이니까 둘 중에 하나 죽으니까 우상을 안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에 보면은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감람나무와 두 촛대리 이랬습니다. 두 정리는 이 상황에서 감람나무도 되고 촛대도 됩니다. 감람나무는 뭐냐? 기름을 공급합니다. 성령 공급을 어떻게 받느냐? 두 정리를 통해서 성령 공급받습니다. 두 정인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 충만해지는 겁니다. 또 두 정인이 촛대라 이랬습니다. 촛대는 1장 20절에 보면은 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은 교회라 이랬습니다. 두 정인과 함께 하는 사람이 교회를 이루 나가는 겁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교회 생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두 정인과 함께 해야 바른 교회가 되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성장해 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어디 가든지 간에 아브라함과 같이 해야 믿음 지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떠나니까 롯과 같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두 정인이 말세에 두 정인과 함께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기간 동안에 13장에 보면은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도 있어요. 수많은 목사님들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거짓 선지자라 얘기합니다. 가짜 두 정인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짓 선지자들은 다 자기가 참 선지자라고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분별하냐? 쏘으면은 자기 책임입니다. 성경에는 말세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온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쏘으면은 자기 책임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인지 본인이 분별해야 됩니다. 본인이 분별해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가 지식을 갖춰서 거짓 사도를 쫓아냈듯이
지식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계시록을 알고 이 지식에서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예언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지키는 자,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하는 분이 참 선지자고 참 두정인이고, 성경에 없는 무슨 갑자기 계시를 받았다든가 무슨 자기가 분별해야 된다. 속는 것도 자기 책임이다. 그래서 성도들도 계시록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모르면은 속는다 있는 얘기예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한다. 내 백성이 선지자만 얘기합니까? 제사장만 얘기합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한다. 모든 기독교에는 계시록을 알아야 됩니다. 모르면은 가짜한테, 거짓 선지자한테 쏟게 된다. 꼭 지식을 갖추도록 이렇게 합니다. 자, 두정인은, 그 다음에 11장에 쭉 계속 보면은, 두정인이 능력을 많이 행합니다. 이런 능력이 안 나타나면은 사역 못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역 못합니다. 모세가 위대한 거는 많은 능력이 나타났다. 바로왕하고 싸우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안 나타나면은 감당이 안 된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두정인을 세워서 그런 권세를 가지고 일하도록 하시는데, 두정인에게 덤벼드는 사람은 다 죽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8절에 보면은 두정인이 사명이 끝날 때에 무적인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에 의해서 싸워서 죽습니다. 죽는 게 실패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8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서 죽습니다. 이 말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고 승리하신 표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두정인이 사명 잘 감당하고 다 끝나니까 순교자의 상을 주기 위한 그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고했는 이 사람들에게 더 큰 영원한 상을 주는 이 모습이 이 죽는 것이다. 그러나 3일 반 후에 다시 살아납니다. 10절에 보면은 이 두 선지자라 얘기했네요. 두 정인은 선지자입니다.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라 얘기한 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자, 이 사람들이 왜 어떻게 괴롭히느냐? 두 정인이 어떻게 괴롭히느냐? 회개하라 하니까 그 소리가 듣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가가지고 잘못한 사람들 회개하라 하면 그 소리 듣기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괴로워했는데, 두 정인이 죽으니까 너무 좋아서 서로 예물 보내고 난리가 났습니다. 자, 그러나 3일 반 후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살아났는데, 자, 그러니까 이걸 보고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두 정인이 다시 살아났으니까 성도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는 소리를 듣고 올라가는 것을 보면은 휴거는 아니고 승천하는 겁니다. 자, 휴거는 아니다. 자,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이 둘째 하가 지나갔으나 이랬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둘째 하가 지나갔다. 여기서 둘째 하가 끝나는 겁니다. 여기서 둘째 하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둘째 하는 9장 13절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11장 14절까지가 둘째 하입니다. 두 정인 작은 책도 둘째 화 안에서 해석해야 됩니다. 따로 해석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회개하도록
선지자를 보낼 때 이 백성들이 요구해서 보내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구나.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서 이 회개를 촉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두 증인을 만들어서 예비하셔서 보내십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이 성경을 분명히 잘 알고 있어야 이런 상황에서 둘째 후 3년 반 이 기간에서 참 선지자를 분별해서 자기 자신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분명히 알고, 계시록은 간단합니다. 어려운 게 없습니다. 자, 어려운 게 없고 아주 간단한 내용인데 너무 어렵게 배웠습니다. 자, 저하고 같이 쭉 하면은 계시록이 아주 간단합니다. 자, 간단해서 이해가 될 겁니다. 6장부터 11장까지도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이것이 이해가 돼야 계시록이 이걸 갖추어서 속지 않고 자신도 지키고 다른 성도들도 지켜줄 수 있도록 지식을 갖추는 또 지혜로운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